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합니다. 각자가 조그만 배를 타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그러한 배와 같은,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항해를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이 세상은 바다예요. 이 세상은 바다고 저와 여러분은 항해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은 항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기치 않은 그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이라면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폭풍을 만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장소나 어떠한 우리한테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그냥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폭풍이 오는 그런 그 원인을 보면은 다양합니다. 이 폭풍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는데, 어떤 때로는 요나와 같이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짐으로써 갑자기 큰 폭풍이 나한테 옴으로써 그 폭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함으로써 오는 그런 어려운 폭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호송될 때 큰 배를 타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그 죄인들을 관리하는 그 율리오라는 그 대장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봄이 되면 가자 그랬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손해볼까 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어기고서 그냥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폭풍을 보니까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났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랬는데도 그들의 인생 속에서 폭풍을 만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갑자기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그런 폭풍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일생 살면서 우리가 어차피 숙명적인 그런 그 풍랑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을 만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어려움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폭풍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제자들을 갖다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고 무리들을 흩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면서 폭풍을 만났어요. 그들이 배를 타고서 몇 시간 정도 가서 폭풍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아마 갈릴리 바다의 중간쯤 가서 그들이 폭풍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폭풍을 만난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있다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될 텐데,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노를 칩니다. 저 가는데, 그러나 점점 그들에게는 어려운 환경이 되었어요. 제자들 사이에는 이런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때 뭐하고 계시는 거야? 어디 계시는 거야? 전에도 한번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주님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폭풍아 잠잠하라 하면서 그들의 폭풍을 잠재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 건너편에서 혼자 떨어져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배가 없기 때문에 오시리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혼자다.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불평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에게 폭풍이 왔느냐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막 그러면서 또 한탄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갑자기 폭풍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은 내 사정과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구나. 우리 주님께서도 잠잠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참 나는 이제는 혼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폭풍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냥 죽고 말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어때요?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보면 괜히 그냥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걸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모든 고통, 이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이러한 것을 꼭 마음속에 새겨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확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이런 확신이 들면은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와 싸워서 이겨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 판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것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그 믿음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했다고요?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막 파도가 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속에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건너편에.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4, 5마일, 한 2, 3km 정도, 아주 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너 구원받았으니까 당장 천국으로 와라.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하다 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 지금도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 그래서 세상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세상의 쾌락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것을 전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만 만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도 그들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 믿어. 나는 지금 너무나 재미있는 거 많아. 나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나 바빠서 나 예수 믿을 시간 없어.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나한테 예수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을 뭘로 생각해요? 원수같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쁜 사람도 만나면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가도 폭풍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믿는 자들이 그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믿는 자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인생 속에서 만나는 그러한 폭풍, 어려움, 이것을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시고 계시다.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는 자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나에게 올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도우러 오신다. 아멘? 반드시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고통당하는 그런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하러 오신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마음속에 새기면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몇 시에 그들에게 찾아가셨다고요? 밤 사경쯤이라고 했습니다. 밤 사경쯤이 언제쯤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는 밤을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로 밤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12시간입니다. 근데 그것도 4등분으로 다시 나눴어요. 4개로 나눠갖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4등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서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그 시간, 예수님께서 찾아온 시간이 언제라고요? 사경쯤이었습니다. 사경쯤은 아마 전부 다 가장 피곤하게, 가장 고나게 자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 그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 깨우면 아마 주먹이 날라오는 시간입니다. 그 정도로 그 시간은 피곤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든 시간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내 신인데 지금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가니?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들고 고단한 그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다가오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 반드시 우리를 구해주시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마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했을까요? 아마 폭풍이 막 불어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찾아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쳐있는 그 시간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 당장 좀 달려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막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끔 하실까?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당장 달려오면은 제자들이 배워야 될 교훈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시간을 더 지체하고 계시다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우리가 지금 이때 필요해요. 주님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오면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편안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안 되면 주님이 오셔서 그냥 해결해 주니까 내가 뭐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그래요. 고난 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아무런 고통 없이 문제만 그때그때 해결받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인내가 무엇인지 절제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그래서 마치 짐승과 같은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고난을 통하여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오셔서 그도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과 고통은 때때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1973년대 호주 출생, 오스트레일리아, 거기에 출생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패트릭 화이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특별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분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조금 일찍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그곳에서 이제 글을 쓰면서 작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글을 잘 쓴다고 썼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칭찬해 주지 않고, 그래서 그곳에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따리를 싸서 영국에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가 무슨 일을 했냐?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무 자르는 나무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무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면서 나무 자르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가 나무를 자르면서 그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그는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의 계곡. 행복의 계곡. 그 산에서 일하는 그 행복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고되고 힘든 생활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진보한다, 발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을 느끼는 만큼 자기가 그만큼 어떻게 성숙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나무라는 이런 작품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겸손해질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된다. 할렐루야. 예. 고통이란 눈에 보일 때는 그냥 고통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면 세계에서 그러한 것들이 단련될 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내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승화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 같아서는 제자들이 폭풍을 만날 때 당장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제자들, 저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참 애타는 것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 주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3, 4일 굶고 돌아가는 그걸 볼 때, 야, 저들 그냥 가면 안 돼. 길거리에서 쓰러지면 안 돼.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래, 니네 한번 고통 당해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좀 고통을 좀 안 되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이런 고통을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너희가 앞으로 내 일을 할 때도 필요한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아픈 것을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 돈이 지금
천불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냈다 하고 돈덩어리 탁 떨어뜨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지금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한 번에 탁 잘라가지고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 어려움 한 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그러면서 하루 이틀, 일주, 2주, 한 달 기도할 때 우리가 거의 주님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언제 해줄 거예요? 하면서 우리가 녹초가 되려고 하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더 유익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가고 시험이 들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 그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려움 당할 때 오시고 싶었지만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4시경에 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시간,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그게 가장 올바른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때, 나에게 가장 합당한 때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폭풍이 몰아쳐서 제자들이 모두 죽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물과 불과 공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것들이 힘이 모아지면 아주 큰 힘을 발휘해서 아주 파괴적인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도 작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밥도 해먹고 국도 끓여 먹고 우리가 추울 때 이렇게 참 우리에게 불도 되고 그래서 참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모아지게 되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주변에 우리 앞집, 옆집, 동네 막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요. 야, 참 불이 그냥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게 사용할 때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데 이것이 힘이 모아지니까 집 5채, 6채 태우는 것이 이게 순식간이더라고요. 우리 앞집 그 아파트에 불난 지가 1달도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 옆집에 있는 아파트에 또 불이 나가지고 또 대여섯 채를 태웠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참 이 작은 것이 힘이 합해지면 놀라운 그 힘이 되는구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한 잔 얼마나 좋아요. 막 목이 탔을 때 한 잔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가에 그 물 얼마나 낭만을 줍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물이 힘이 합해져서 성이 나니까 이 제자들의 배를 갖다 어떻게 해요? 그냥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먹고 살던 것이 직업으로 살던 베드로, 그 요한, 야고보, 그 제자들, 아마 그들에게는 갈릴리의 폭풍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불어오면 강풍입니다. 강풍. 그러면은 그 바람에 소용돌이 치는 그 파도, 그거는 아무도 걷잡을 수가 없고 아무리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포에 질려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는 순간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제자들, 그 비명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탁 들어갔을 때 그들이 우리가 큰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그런 기분, 아마 그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괴롭고 그래서 신음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자주 부르며 은혜받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렴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우리가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작은 신음, 주님 너무나 힘들어서 엎드려서 주님 이렇게 부르지는 아주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이 밤사경에 그렇게 애타하는 그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을 헤치시고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와서 그 폭풍을 잠잠케 해주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어떻게 했어요? 모든 폭풍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런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토벤 잘 아시죠? 꽝꽝꽝꽝 그죠? 베토벤 아시죠? 우리는 그분을 위대한 작곡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태어난 환경이라든지 그분이 자란 환경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매독 환자였습니다. 성병을 앓는 매독 환자. 엄마는 폐기력 환자였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들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맨 첫 번째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제 3명이 남아있어요. 그들은 폐기력 환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가 폐기력 환자면은 자녀에게 젖을 먹이면은 그 젖이 그대로 들어가서 폐기력이 그대로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의 아이들이 다 폐기력 환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또 아이가 하나 또 임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띄지를 못하고 태어난 것이 누구예요? 베토벤입니다. 이 베토벤은 어렸을 때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눈도 있고 그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위대한 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불후의 명작인 운명. 이것을 작곡했습니다. 이것을 작곡하고 그가 작곡해서 연주하는 첫 번째 연주하는 날 그의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내 운명의 항해사는 오직 주님이시다. 내 운명의 운해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기구한 운명의 배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여, 내 운명을 위협하는 저 잔인한 풍랑을 속히 잠재워 주소서. 그의 인생 속에 누구와 함께 했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에 불어오는 모든 폭풍, 그 고난,
육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 이런 것을 다 이기고서 어떻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 위대한 작곡가의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토벤의 인생에 갈릴리에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던 그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사가 된다면 우리도 모든 것을 해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아무리 무서운 풍랑이 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항해사가 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하는 인생의 목적지까지 여러분이 승리하며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아신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러 반드시 오신다. 세 번째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믿음이 굳건해지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늘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폭풍이 그냥 폭풍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더 성장하고 주님의 나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